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너 앞에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 이어서 보시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 직장을 잃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특히 10절 말씀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회 이상, 20억 번 이상 검색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볼펜을 쫙 그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니까 꼭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는데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아무개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거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바뀌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과 우리가 잘못하는 것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을 표시하시고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 거기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의 벗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종은 주인을 떠나서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합니다. 항상 주인의 허락을 받고 떠나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골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석까지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보석을 아무데나 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보석이 잃어버릴까 봐 보석과 함께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벗이 무엇입니까? 벗이란 서로 함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이, 그것을 벗,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받는 복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굳세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강해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에게 기대라. 내게 기대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강해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기대세요. 나에게 기대렴.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 이어서 보시면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땅끝과 땅 모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끝, 땅 모퉁이는 땅 가장자리를 말하죠. 땅끝과 땅 모퉁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절망적인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끝과 땅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끝, 땅 모퉁이에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준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운 오른손이란 승리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망에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퀀텀이라는 것은 양자라는 말이죠. 점프는 도약한다는 말이잖아요. 퀀텀 점프는 양자 도약입니다. 이것은 한 양자에서 다른 양자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퀀텀 점프는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단을 뛰어 오르듯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퀀텀 점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상처에서 치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새롭게 뛰어오르기를, 점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 2023년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퀀텀 점프하기를, 새로운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모습으로 뛰어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복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3년을 살 텐데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저희들에게 향한 음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 놀라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